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동의가 안 돼도 연습 삼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하시죠? 이번에는 진정성이 담긴 표정으로 옆에 사람을 보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음의 행복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큐티하는 거예요. 포스터에 보니까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죠? 예, 이것도 옆에 사람 보고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상당교회가 청주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청주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교회가 상당교회라고 저는 듣고 왔는데 맞습니까? 네. 이쪽 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란노 큐티 그 직책이 아니고 이전에 두란노 천만 큐티 운동 본부장을 했고요. 여전히 두란노의 큐티와 1:1 제자 양육의 강의를 하고 있는 목사이고, 원래는 현재 온누리교회에 2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한 교회 오래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의 리더가 되는 목사님들은 전부 20년이 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역사와 영성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 소천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공유하는 목사들은 함께 죽을 때까지 목회하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여러 번 청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온누리교회를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년 중에 15년은 외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저는 청주 출신입니다. 청주 동산교회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제 아내는 강석교회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또 저희 가족들 다 청주에 살고 있고요.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하고 은퇴하셨을 때 상당교회를 출석하셨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장례를 상당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물론 제가 그때 외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와서 장례 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해서 충분한 감사를 못 드렸지만 상당교회에 어떤 빚을 지고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안광복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저희가 생각할 때 그 가장 성경적인 승을 가진 목사님이다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나는 아닙니다. 이 안씨라는 게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동생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진 형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형제는 제가 굉장히 가깝게 형으로서 교제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상당교회에 올 때에도 추천을 제가 했어요. 신문에서 보고 여기 해봐라, 저 상당교회 은혜로운 교회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대하는 걸 보면. 어쨌든 상당교회와 그 연결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아직 하나 받아먹은 건 없습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만 큐티 본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모든 도시를 다니며 오래전에 이 큐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천만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해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모든 도시를 다니며 집회를 열고 세미나를 열고 이런 운동을 했는데, 유일하게 빠진 곳이 청주와 춘천, 강원도입니다. 그때는 어떤 교회도 이런 요청을 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고향 충청북도를 내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큐티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20살 때 큐티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째 큐티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은 40년 동안의 말씀 묵상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것이죠. 큐티에 대한 책을 2권을 써서 두란노에서 출판돼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큐티라는 용어를 생각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3가지 내용은 시험에 납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불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 힌두교나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 저는 인도네시아 사역을 8년 동안 했어요. 시드니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8년 동안 오가면서 이 인도네시아 땅이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4종교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에 그 종교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됐어요.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죽어 있는 신이에요. 이게 가장 달라요. 따라서 죽어 있는 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인격적 교제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힌두교 사람들 또 이슬람였다가 개종한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인격적 교제가 절대 없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의 반에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애였고 걔는 용화사 학생회를 다녀가지고 불교를 대표하는 애였는데 월요일날 학교 가면 걔는 지난 주말에 절 학생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막 해요. 뭐 온통 그 재미난 이야기들이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고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받은 은혜 이런 것 나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불교인들도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무엇인가와는 인격적 교제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격적 교제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는 거예요. 2번째는 만나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대화를 하는 거죠. 3번째는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헌신을 서로 하는 것이죠. 사람도 인격적 교제를 해야 그 진정한 친구가 되죠. 여러분 각자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친할까? 가만히 보세요. 늘 문자를 통해 전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요. 안부를 묻지요. 또 어디 외국에 여행 가면 갔다 올 때 무슨 선물을 하나 사다 주지요. 이런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게 인격적인 교제의 모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격적 교제가 없이 살게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책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하나의 장소예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관계가 있고 인격적 관계가 있어요. 기능적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를 보면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 역할이 있죠.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져주고, 또 아내는 살림을 해서 집안을 책임져주고, 이런 것은 기능적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랑과 인격의 관계가 없으면 한 집에 살지만 타인처럼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부부들, 각방 쓰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공급할 것을 공급해주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능적 관계예요. 아버지 학교에 강의를 다녀보면 많은 아버지들이 왜 아버지 학교를 왔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너 학원비 대려고 이렇게 아빠가 밤늦도록 일하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해준 게 없다니 무슨 말이야?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그건 아버지가 당연히 하는 일이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가 나하고 깊은 대화를 해봤고, 나하고 놀러 가보기를 해봤고, 영화를 본 적이 있고, 내가 몇 학년 몇 반인지는 아시냐? 아이들은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아내들도 남편과 인격적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하는 사역의 리더로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인생을 헛산 것 같다고. 갑자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베트남에 큰 공장을 차려서 늘 공장을 오가면서 수입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 선교에도 쓰고 하여튼 굉장한 일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아내가 권사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업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는 꽝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일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 줄 아냐고. 자기가 평생 헌신해서 내년이면 70이라 은퇴도 할 텐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능만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기능만 있는 게 뭐냐?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뭐 카메라하고 밥하고, 또 다음 주 월날 김장한다면서요. 김장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기능적 관계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 없이 기능적 관계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부부가 사랑의 관계 없이 기능만 있으면 함께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 묵상이 필요하냐? 기능적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말씀 묵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말씀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는 말과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타 종교와 절대로 차별화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인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능적 관계 속에서만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능적 관계도 있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를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갖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조금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공부, 주일날 설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목사님들이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떠먹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떠먹을 줄 아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서울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기분 나쁜 말, 청주 사람들 느리다. 그 느림의 템포에 따라 여러분이 이제 안 목사님 모시면서 이런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이미 온 세계적으로 저는 이 말씀 묵상 강의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며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주를 처음 왔어요. 이렇게 안 목사님 복 받을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깊은 말씀을 성도들이 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물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말씀도 듣고 메모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지만 이것만 그동안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 아멘하고 은혜 받은 것 예배 끝나고 밥 먹다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묵상을 하다가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몇 년이 지나도 어디 가서 간증할 때 그 얘기해요. 그렇지.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기억이 되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지.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개척될 때부터 33년 전 개척될 때부터 말씀 묵상을 교회의 중심에 놓았어요. 이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27년째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 많은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의 리더들이 많은지, 정말 목사보다 더 훌륭한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종교마다 자기들 방식의 그 신앙생활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성경 공부가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식의 예배, 그들식의 성경 공부, 아니 그들식의 경 공부, 그들식의 봉사, 액티비티 다 있어요. 그럼 우리와 그런 타 종교들과 뭐가 다르냐? 이 신앙생활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급히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이것을 설교해주고 오늘 밤처럼 그들에게 가르쳐준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신명기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잘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준행하라.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반복해서, 지금 제가 두 절을 만들었지만 신명기 전체에 보면 수십 번 걸쳐서 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라. 이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큐티를 하고 살아라는 거죠.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신앙적으로 백지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장 1절 말씀 다시 줘보세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라, 조건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6장 3절 말씀도 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면 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보세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봤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점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40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해오면서 하나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복되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자기의 일상이 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 상담해보면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생명의 삶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이 평안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복되게 하는 사람과 자기 삶을 화가 되게 하는 사람 두 종류로 교회 안에 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모든 영역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이혼 때문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뭐 한참 얘기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나 같아도 그 남편하고 못 살겠네요. 근데요, 제가 자매님께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렇다 치고 당신은 남편에게 성경적으로 아내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누구도 한번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목사님, 성경적으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펴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을 했냐고. 아니 그 개똥 같은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하냐고. 아니 남편은 개똥 같으니까 그냥 두고, 남편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당신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남편됨을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로서의 성경적 역할을 했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늘 그런 말을 했군요. 어떤 말 했어요? 화가 나면 남편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남편 내 맘대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 네 맘대로만 해. 그러니까 이 아내만 남편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남편도 이 하나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든 부분이 있다, 다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 끝나면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36인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드냐고. 지금 나이값도 못하지, 장가갈 생각도 안 하지, 직업도 문제가 많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컸어요? 질문하니까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남편, 우리 아들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때리고, 그래서 애가 얼마나 학생 때부터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고서 성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에베소서 6장에 가면 1절부터 3절 쭉 내려가면, 자녀들아, 부모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경 말씀대로 양육을 안 했으니까 36살 먹었어도 인생을 저렇게 어그러지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생업의 문제, 신앙생활 문제 다 보세요.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이게 무시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게 되면 내 인생은 험난할 수밖에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산상설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설명을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해주시고 난 뒤에 이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었지 않니?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과 듣기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듣고 지키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에 짓는 사람이고 듣기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그 묵상한 말씀을 너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라. 큐티를 더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되면 제가 이 말씀 묵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묵상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유혹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려고 할 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내가 교만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삶이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내 신분에 맞도록, 아버지는 아버지로, 엄마는 엄마로서, 교회 직분자면 직분자로서 할 일고 해서 안 되는 일, 두와 돈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않아요. 헛된 짓을 하지 않아요. 삶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저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까? 그건 불가능하지? 늘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죄에 노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그 고백 속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견고한지를 이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느니라.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저는 한 교회에서 27년 사역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젊을 때 같이 젊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 직분자가 되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27년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27년 전에 처음 교회에 와서 섬기며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람인 거예요.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27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이 내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는지. 이것은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견고케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내 삶을 복되게 해주고 내 삶을 견고케 해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쳤는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까?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까?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주제죠.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예외적으로 베드로처럼 손을 끌고 나가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 시대에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가 어떤 삶의 문제와 또 선택과 결정과 고민과 어떤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디를 가야 하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돌아서 보면 성령께서 나를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할 곳에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죠. 그게 곧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평생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묵상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기 때문인 거죠.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헛되게 살지도 않아요. 왜? 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삶을 뒤돌아보면 이 묵상하며 사는 자들은 후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그렇게 안 살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내가 바보 같았어, 정말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야 비기너 수준에 있을 때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묵상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을 경험하느냐?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복이 되고 내 삶이 견고해지고 평생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살게 된다.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지, 안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왜 상당교회를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는지 저는 100% 이해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허락 안 받고 여기 썼지만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다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 저의 간증 문구인 것이죠.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견고한지,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는지, 이걸 다 종합해 보니까 그렇구나, 큐티하면 행복한 거구나. 저는 묵상 노트를 쓰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묵상할 때마다 주셨던 그 통찰력들이 그 묵상 노트에 다 기록하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신 만년필을 중학생 때부터 써가지고 그 향수가 있어서 지금도 묵상 노트에는 항상 만년필로만 써요. 왜? 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로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견고합니다. 묵상하는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그 묵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알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의 인도를 받으며 선택하고 결정했는가? 내 인생은 견고한가 허술한가? 내 삶은 복이 있는가 아니면 고달프고 어려움만 있는가?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독교 신앙생활의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어디? 우리가 평생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 양식. 어느 성경을 봐도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하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창조할 것이며 창조된 우주를 누구를 통해 관리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여 어디로 가며 어디서 살게 할 것인가? 심지어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가? 구원해 줄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먼저 계획하세요. 이 말씀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발견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상당교회 교인이 된 것도,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땅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 계획하시고 당신 혼자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당신이 직접 했어요. 그건 누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심지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도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도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먼저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실 그 계획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로 갑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순종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자,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먹어도 좋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를 불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이 인간들이 너무 죄악이 극심하니 내가 저들을 심판하고 새 창조를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게 우리들의 자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취된 거죠. 잘 보세요. 이 5가지, 이것도 시험에 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어요.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성취된다.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5가지 스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평생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방인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 오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왜 보내야 하는지, 뭐 하려고 보내는지 물어보자, 하나님께.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뭐 할 건데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순종만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죠.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한, 누가 너를 데려올 텐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가라. 조금 있으니까 2-3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가 따라가요. 베드로도 그 과정에 하나님 가서 뭐 하죠? 왜 가야 되죠? 그 사람 누구예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리더들 함께, 이제 사역자들 함께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밥도 안 먹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어요. 거기 이방인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제 이방인 집에 갔죠. 베드로가 가서 신방을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찬송하고 우리처럼 말씀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이 모여있는 그것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유태인 사역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은 우리 유태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에게도 임하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서로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놀라고, 유태인은 유대인들 놀라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태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때까지도 생각했어요. 사도들도 유태인들만 죄에서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당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태인인 자기들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방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셔서 이 2사람이 순종해서 만났고 거기 성령을 체험하게 됐고, 따라서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있고 성령도 이방인에도 임하는구나,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구나, 이것을 유태인들이, 교회 리더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서 이방인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위대한 결정을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방 민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고넬료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는 거죠.
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만 기억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요거만 기억해요. 그 대목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애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애굽은 거기 젖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문제를 피하려고 선택했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살자고 다 애굽으로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애굽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몰래 우물을 하나 준비해 놓았으니 어느 동네 가서 땅을 파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러자 물이 콸콸 쏟아져 아브라함 부부는 거기서 물을 먹고 살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쓰일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죠. 중요한 순간,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혼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더 큰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죠.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 여러분이 묵상할 생명의 삶에 보면 역대하 18장에 가면 아하방,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남쪽 여호사밧이 서로 만나요. 이제 서로 정략적으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아합을 만나는데 아합이 이런 제안을 해요. 그 길르앗 라못 우리 땅 옛날에 빼앗겼지 않냐? 우리 힘을 합쳐서 그 땅을 되찾자고. 독도가 우리 땅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길르앗 라못 땅 우리 거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능히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다. 좋다고 아합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좋다고 예스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제안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극히 상식적인데 빼앗긴 땅 되찾는데 뭘 하나님께 물어봐.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뺏으면 되지.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나님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해서 선지자 300명이 왔어요. 400명이 왔어요. 아하방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길르앗 나무 땅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전하, 그 땅을 되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아래요. 만순무강하소서. 이 순 나이롱들이 왕에게 빌붙어 가지고 얻어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인간적인 판단이 옳다고 진언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말씀이 살아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이게 다냐고, 누구 없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머리를 긁으면서 그때 한 사람 있기는 있는데 맨날 나한테 싸가지 없는 소리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그래서 내가 안 데려왔다고. 그 사람 좀 오라고 그러라고.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와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을 무시하고 전쟁을 해서 아합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사밧은 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이것을 옳다고 여기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아합은 뭘 그런 걸 물어 알아서 하지? 이런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그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선택한 이 일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보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짧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묻고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했더니 네 번째 뭐가 오냐면 삶의 누림이라는 게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삶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 막 절제하라고 30일 40일 금식기도 작정기도 막 하잖아요. 다 하나님 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걸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보고 믿음 줬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선택권과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전에 괌에 가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저를 이제 호텔로 데려다 주시는 그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10년 전에만 들었어도 여기 와서 안 살았다고. 그래서 차를 받쳐놓고 호텔 앞에서 이제 간증을 다 들었어요. 1시간 동안. 딸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여행사에 취직해서 제일 먼저 1월 달에 이 한겨울에 괌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수영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야, 한국이 지금 엄동설한인데 우리 딸 덕에 여기 와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살다니. 거기서 뭘 결정했느냐? 괌으로 이민 오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회사, 버스 회사, 안양의 버스 회사였는데 그 버스 회사 다 팔고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괌으로 딱 왔어요. 1년 만에 잘못 왔구나. 할 일이 있어야지. 돈 벌 게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 거 쓰다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압박이 와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그렇게 하기를 1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내 가장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집안을 이걸 다 정리하고 괌으로 이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던지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행 갈 수는 있지만 나는 너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곳에 가서 고생한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때는 늦은 것이죠. 여러분,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묻고 듣고 행하고 누리라. 이 묻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이게 신앙인의 삶의 자리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자기 삶에 가장 힘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큐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터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하고 이게 복이 있는 삶이다. 여러분이 이제 전 교인들이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공동체에도 말씀하시고 가정에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당교회에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몰라요? 개인에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마음을 품게 하고 생각을 품게 하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나가게 하고,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외국 생활할 때 그 다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를 계속 섬겼어요. 그 묵상하는 말씀이 어떻게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성도들의 체질을 바꾸는지를 저는 다 경험해서 그것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생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삶을 복되게 하고 자기 삶을 견고케 하고 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한다.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곧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이게 평생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상당교회가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을 요리해서 스스로 먹을 줄 알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묵상해서 먹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상당교회가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복이 있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